있습니다. 가족하면 늘 우리에게는 따뜻함이 있고, 또 가족하면 여러분의 좀 힘들어도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빛 보면은 알고 이해해 줄 것 같은, 또 여러분 어떤 뭐 가족에 좀 문제가 있어도 지금 당장 풀지 않아도 여러분 뭐 시간이 흘러가면 풀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가족이 있다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서 늘 가족은 따뜻하고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가족이 있다는 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 늘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는 존재, 또 우리가 가장 또 반대로 우리의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도 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상처를 얻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들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보다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이렇게 진하게 우려져서 옹이가 되어지고, 또 또 이게 오히려 단단한 더 다져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죠. 가장 많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상처를 주는 것도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족.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공동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눌 텐데, 본문은 사실 크게 4가지 아주 중요한 가족의 모습, 이따가도 또 한 번은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아주 많은 표현 중에 여러분 가족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형제, 형제 자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뭐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건 성경이 쓰여진 성경의 이 구성 자체가 어떤 그냥 조직적, 소위 말하는 회사나 어떤 이런 동호회 같은 모임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가족 공동체가 갖는 4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여러분 유모라고 말하니까 조금 뭐 좀 생모가 아니고 유모, 조금 좀 거리가 있고 좀 뭔가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헬라어 문화권에서 유모라는 건 여러분도 가끔 아마 옛날 뭐 이렇게 뭐 배너나 이런 그 시대극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그리스 시대극 같은 거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 조금 부유한 집은 가난한 집은 교육이라는 걸 거의 하지 못하고 아이가 나도 웬만큼 조금만 걷기 시작하면 나가서 일하고 자기가 먹고 뭐 이런 일들이 많죠. 근데 조금 부유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는 유모를 드립니다. 유모를. 그러면 이 유모가 이 아이를 젖도 먹이고, 이 아이 잘 때 기저귀도 갈고, 이 아이 뭐 아프면 병원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아이의 교육까지도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양육하죠. 양육. 여기 유모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그 어린이집에 잠깐 보냈다가 뭐 선생님이 이렇게 돌보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게 유모입니다. 이 지금 쓰여진 데살로니가전서 이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 오히려 부모는, 엄마는, 아빠는 밖으로 나가거나 돌고 뭐 다른 것들이 바쁘고, 오히려 유모가 그 아이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돌보는 모습.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자기 모습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어떤 조직체에다가 설명하거나 조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조직적 관계, 상하 관계 또는 무슨 뭐 어떤 업무적 관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군사적 관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로 설정할 때 가족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뜨거운 사랑, 가장 희생적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아버지도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드러움과 그 깊이. 그래서 아버지 품보다는 늘 자녀들이 어머니 품을 선호하고 어머니 품에 가기를 좋아하고, 다 커서도 다 큰 아들도 어머니 품은 뭔가 좀 따뜻한, 여전히 따뜻한,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목숨까지도. 어머니는 늘 주는 거, 주기를, 자녀에게 무엇인가 주는 거,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주고, 자기는 좀 불편해도 자녀들에게 먹을 걸 양보하고, 또 뭐 젖도 마찬가지죠. 젖을 먹이고 하는 것도 자기의 것을 늘 이렇게 주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울과 이 교회의 관계 속에서 목숨까지도 주는 유모와 같은 사랑, 엄마와 같은 사랑, 가족에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은 이런 사랑이 있죠. 이런 사랑이 있죠. 어머니의 사랑, 주는 사랑, 주는 사랑. 또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순하다, 유순하다. 부드러움을 이야기해. 부드러움. 부드러움.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부드러운 사랑, 부드러운 거, 강하고 강력한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스폰지 같이 우리의 어떤 허물도 받아주고, 우리의 어떤 잘못도 이해해주고, 우리의 어떤, 마치 그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뭐 교회 그 뭐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치마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그 치마로 아이들 코도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치마 이렇게 꺼내가지고 코도 닦아주고, 또 춥다 그러면은 이 치마에 이렇게 폼으로 탁 안아주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우리의 좀 못난 모습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유순한 유모, 어머니가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한다. 두 번째 이거든요. 어머니는 한없이 품어주는 사랑, 한없이 받아주는 사랑이라면, 아버지는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권면한다는 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군대적 용어가 좀 섞여져 있는 거지. 권면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병사가 일어나서 나가서 싸울 수 있게끔, 싸울 수 있는 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권면하는 권면. 여러분 권면이 뭡니까? 그 사람이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 이게 이런 걸 권면. 그러니까 군사가 일어나 적과 싸울 수 있도록 나가게 도와주는 걸 권면이라고 합니다. 권면. 위로는 뭡니까? 위로는 그러나 군사가 나가서 싸우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에 그러나 함께 해주는 거. 위로는 원래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한다는 의미가. 경계는요. 경계는 책망하고 경책,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걸 경계라고 하죠. 경계.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데는 어머니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이 역할이 좀 이렇게 바뀌어진 가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는 것처럼, 마치 팔이 있으면 다리가 있는 것처럼, 어둠이 있으면 햇볕이 있고, 마치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존재해야 됨을 설명하고, 아버지의 사랑 그럼 어떤 것이냐? 어머니처럼 받아주고 어머니처럼 감싸주고 어머니처럼 모든 잘못을 다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힘을 실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경계하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희한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하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경책하는 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다. 가족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우리가 수고했다 애썼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리켜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나는 너희에게 어떤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 가족은 건강한 가족일수록 각자의 책임질 줄 아는 가족이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가족들이 모여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가족이 좀 문제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함께 책임을 져주려고 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내 역할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최선을 다해서 밤낮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전체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혼자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짐이 있고 그 각자의 역할들을 각자 감당해가고 담당해 갈 때 그 책임감 있게 담당할 때 가족은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할들이 왜 중요하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금 여러분 7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의 핵심 목적이라는 걸 딱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다? 라고 말할 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고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와 경책으로 가족을 돌보고 각자의 역할 안에서 서로 간에 책임감 있게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다?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가족의 삶, 가정의 모습, 가족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상담 이혼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어려워서
요즘 뭐 뜨는 그 상담소 이름 뭐예요? 뭐 있잖아요. 그 금쪽이도 있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가정, 이런 가정, 이런 가정, 이런 가정 막 설명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가정이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뭔지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2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은 어떤 모습인지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가정,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가 있는 가정,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책임질 줄 아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가정이 됩시다. 정말 이런 가정들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족이라는 게 자꾸 깨지고 가족의 형태가 자꾸 변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자꾸 잃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좀 대립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관들이 시대를 이렇게 자꾸 덮어가죠. 그래서 가정을 꼭 이루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족을 이루어도 요즘엔 계약적 어떤 여러분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직이죠. 조직. 계약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계약적 결혼을 하거나 뭐 계약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많고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고 부부가 되게 한 그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가정의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다? 바로 무슨 모습이다? 크게 바로 무슨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다.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가정은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이고 교회는 큰 공동체로서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옮겨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공동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가족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게 아빠라고 하면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빠 얼마나 정감 있고 하나님께서 아빠. 우리가 뭐 거룩하고 정말 멀리 계시고 막 그냥 손에 닿아도 안 닿을 것 같고 저긴 막 그냥 진짜 우아한 어떤 저 세상 뭔가 동떨어진 나는 완전 다른 이런 세계에 있는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것 같고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고 고개를 들면 마치 고개를 댕강 쳐버릴 것 같은 이런 위험과 무서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니까요. 아빠. 여러분 저희 어디 가니까 어느 회사 가니까 그 회사 사장님 회장님이 탁 걸어가면 저기서부터 저희 경비원부터 쫙뭐 보안 직원들이 쫙 나오고 또 심지어 뭐 이렇게 회사 딱 방문하면 저 임직원들이 과장부터 쫙 내려와서 회장님 뭐 인사하고 앞에 맞이하고 얼굴도 지나갈 동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탁 회장님 지나가면 그런 위험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니까 꼭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 탁 지나가면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친근함과 친밀함과 경외함을 둘 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대기업 사장이 와가지고 탁 불러가지고 야 아무개야 너 오늘부터 나를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아빠라고 해.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만큼이나 여러분 그냥 해도
그 순간 막 눈물 나게 기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백성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가족 언어죠.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 부르고 있죠. 이건 성경 곳곳에 여러분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이 구약은 이제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게 구약적 개념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왕과 백성의 개념이라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는 형제자매 이런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런 회중 이전에 우리는 좌우 옆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가장, 사실은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합당하죠. 그러나 우리 유교적 이 유교적 사고가 너무 짙게 배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형제 자매라는 게 이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부터 형제 자매보다는 성도로 부르기를 좋아했고, 또는 집사나 권사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건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직분을 나타낼 때 부르는 것이고, 우린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외국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장로님한테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교회론이라는 건 여러분, 교회론이라는 건 교회 공동체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지만, 교회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할 땐 가족론이에요. 이게 관계론이에요. 관계론. 교회론이 관계론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를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고 관계론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죠. 집에도 규칙이 있고 역할이 있고 관계 방식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규칙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관계 방식이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지만은 않고 규칙이 있고 역할이 있고 관계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본 것처럼, 2장에서 본 것처럼 그것을 잠깐 좀 더 깊게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 있는 걸로 보이죠? 그죠? 잘 보이죠? 예. 보이죠? 보이죠? 예. 아무래도 보인다고 믿으면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두 자. 시온 니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시온 니을. 시온 니을. 아, 빨리 나와야지. 청년들 빨리 탁 나와야지. 시온 니을. 사랑.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죠. 예, 사랑의 법이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사랑의 법인데, 여러분 이 사랑의 법이라는 게 자꾸 사랑이라는 표현을, 이게 여러분 사랑은 그냥 이게 추상적 개념 같은 거라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부르짖고 말하지만 구체화되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사랑의 구체화, 가족 안에서 사랑의 구체화가 뭐예요? 서로의 짐을 질 줄 아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바울이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게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저는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지 않고 낫죠. 여러분, 이런 말도 저는 굉장히 티끌 모아? 예. 태산은 티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힘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개미는 숫자가 하나, 두 개일 때는 여러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 개미가 1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고 10,000마리가 되면 심지어 호랑이를 쓰러뜨립니다. 호랑이를 쓰러뜨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죠. 티끌이 모아지면 태산이 되는 겁니다. 태산을 요구하지 말고 티끌이 모여지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태산이 되는 건 티끌이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티끌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을 꿈꾸고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는 거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과 각자의 모습들을 그려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있게끔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세워져가는 과정,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책임감 있게 세워져가는 가정으로 자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각자 도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자 도생하면 안 됩니다. 서로 부담, 서로 함께. 각자 도생하지 않습니다. 요즘 21세기 우리 사회의 키워드 중에 하나 아니 혼밥,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시대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게 뭐 마치 맞는 것처럼.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익숙치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어디 가서 혼자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가면 차라리 그냥 김밥을 하나 사서 사무실 와서 혼자 먹을지언정 혼자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가끔 뭐 후배들 보니까는 뭐 영화도 혼자 보러 간다. 저는 한 번도 영화 혼자 보는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도생하는 게 우리 사회 키워드고 혼밥이 키워드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좋은 것처럼 혼자도 잘할 수 있고 혼자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뭐 남에게 부담 줄 필요 뭐 있어. 나 혼자 그냥 가서 먹으면 되고 같이 뭐 메뉴 시키려고 하면 또 뭘 시킬까 서로 고민하면서 쟤한테 내가 맞히고 제가 나한테 맞추고 서로 불편하게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각자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강하지만 성경은 교회는 여러분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 알아서 해.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앉아서 드렸다가 각자 알아서 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함께 부담, 서로 함께 하는 공동체. 왜요? 서로의 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는요, 갈등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이 성경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골로새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누구가 첫 번째 누구가 나고, 그 두 번째 누구는 누굴까요? 이게 저 안 믿는 세상 저 끝에 있는 어떤 누구, 뭐 요즘 러시아의 어떤 사람, 저 아프리카의 누구, 거기입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겠다. 그럼 좀 더 가까이 당겨서 뭐 예를 들어 뭐 북한의 어떤 사람, 뭐 아니요, 그 좀 당겨서 뭐 하대동 어디쯤에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누가가 첫 번째 누가가 나고 두 번째 누가는 누굽니까? 정확하게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가족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뭐 푸틴이 뭐 전쟁을 일으켰고 김정은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데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은을 내가 용납해야지. 뭐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용납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존중하는 거. 여러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서 받아주는 거. 우리가 성경을 더 앞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뭐라고 말하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 각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지금 아무개 집사님은, 지금 아무개 청년은, 지금 아무개 자녀는, 지금 아무개 누구누구는 내 생각, 저거 안 돼, 꽝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무 중에도 여러분 대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지만 가시나무도 있잖아요. 가시나무 있는 거 어떡할 거예요? 가시나무는 그러면 뭐 다 잘라버리고 다 베버리고, 예. 아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모든 지체들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준대로 뭐 거절하고 쳐내는 게 아니라 용납하는 거. 용납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용서는 뭡니까? 혹시 나에게 내가 그 가시에 찔리고 내가 그 가시 때문에 아파질지라도 용서하는 거.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 앞에서 관계가 포기될 때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는 인생 살면서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 오해는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관계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해는 풀리면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지는 것처럼 오해는 풀려지면 더 굳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풀지 못할 때 모두에게 아픔으로 남는 거죠. 세 번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사랑처럼 훈련과 권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과 권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익숙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나쁜, 아무리 뭐 이상하다고 해도, 여러분, 나랑 전혀 관계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아이가 어쩌다 저 앞에 있어요. 근데 나쁜 짓을 해요. 뭐 관계 없잖아요. 지나갈 거잖아요. 그냥 지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송혜정 집사님 계시니까 태훈이가, 이게 좀 애매해요. 좀 이름 부르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태훈이가 이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태훈이가 나쁜 짓을 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 자녀니까. 태훈아,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면 안 얘기할 거잖아요. 이건 뭐 문장이 그 문장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경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면과 징계는, 바로 훈련과 권면과 징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 훈련받고, 때로 권면하고, 때로 양육되어져 가면서 서로 세워져 가기를, 서로 성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에는 무조건적인 방임, 차가운 통제, 여러분 이거 둘 다 아니죠. 무조건적인 방임, 무슨 아시겠죠? 사랑하니까 다 허용하고, 사랑하니까 다 되고, 사랑하니까 괜찮아, 사랑하니까 다 받아주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주 새벽 예배 요한일서를 읽었지만 또 요한이서를 보았지만 그 안에서 심지어 요한은요, 예, 이단은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인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주의자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차갑게 통제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쓰여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시작.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는, 예, 권명과 훈련은 어디에서 한다고?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훈련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 교회는 편안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공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마냥 편안하고 마냥 좋기만 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 편안한 공간이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 편안함에서 우리가 서로가 자라가게끔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공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좀 맺혀 가겠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필요할 때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교회를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책임져야 할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필요에 따라서 내 기도의 제목이나 내 어떤 영적 니드나 내 어떤 삶의 니드가 있을 때 그저 나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함께 책임지고 함께 가족으로 이루어가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가족입니다. 매번 만족스럽고 매번 좋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데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멀리 있으면 돼. 가장 멀리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멀리 있으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까우면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죠. 멀리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제 눈이 좀 요즘 안 좋아서 그런지 다 예뻐 보이고 다 젊어 보이고 주름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가까이 가면 다 보여. 가까우면 보이는 거예요. 원래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이빨에 낀 고춧가루가 안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 보여요. 멀리 있으면 입냄새도 못 맡아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맡아요. 그게 가까움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 이 가까움을 뭐라고 합니까?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친밀함. 그런데 이 친밀함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갈등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놓지 않는 공동체.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관계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걸 꿈꾸십니까? 교회가 세워져 간다, 건물이 막 지어져 가고 건물이 아름답게 막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뭡니까? 가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족으로. 교회에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 아닐까.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